여호와께 감사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일지어다. 아멘.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처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증해 주시고, 세상으로 기울며 세상 유혹에 약하며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아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마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없이 주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주의 뜻 품을 떠날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많았으며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는 사랑하라 하시에 우리는 미워하고 있었으며, 주께서는 베풀라 하실 때에 우리는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화목을 원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며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주었지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었지만 이 건강을 통해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건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기지 못하고 탕진하며 방탕하며 사치하며 타락한 행동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굶주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운 가정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인색했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면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내어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한 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입니다. 현재 나이 9세입니다. 그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서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그의 경험담입니다. 한 중년 신사가 잘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의 파탄,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상황으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구만요. 일이 그렇게 됐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합의하여서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신부님이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게 되라.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걸 지어 주었든지 이렇게 베풀었었다면 나는 다시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 누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져야만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해서 아주 상식적이지만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먼저 필요하다. 이 정서가 없다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 만사를 밝게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여건에 갖다 놓아도 그 구제불능이에요. 행복의 기본이 명랑한 정서, 긍정적 판단, 이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럴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부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의 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부가 문제입니다. 다시
다시 말해서 내가 꺼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분이 나빠서 못 사는 건데 이게. 여러분 6.25를 겪으신 분들 비란을 나가서 가진 거라는 건 그저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렵게들 지낼 때 제가 그 속에 끼어서 살아보았는데요. 그 비란에도 낭만이 있더라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연애도 하더라고요. 그 비란 기념으로 결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꼭 못 살아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잘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대적 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부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하는 지혜를 말이에요. 얼마를 가졌든지 나는 나대로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이 명랑한 질서가 있어야만 또 이 정서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역시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실로 건강하고 보면요. 건강 하나만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불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불행을 논하라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요? 당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덜커덕 병원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건강 하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노라고. 이것이 실질적 진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하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이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건 사치스러운 불평이에요. 사치스러운 불행이라요. 참으로 건강은 소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서적 모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정신적 자세를 말합니다. 만족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바로 그 마음이 행복인데 그 이만하다는 것, 그 한계를 내가 정할 줄을 몰라요. 가지면 더 가지고, 더 가지면 더 가지고, 높으면 더 높아지고, 끝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영영 불행할 수밖에요. 스스로 한계를 정할 줄 아는 그런 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바깥이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밖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 그 선교사님 집 마당에 와서 노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노는 것을 내가 미국에서 본 일이 없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게 뛰노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걔들이 그 선교사들이 내버린 깡통,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더라 합니다. 내버린 깡통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한데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 가지고도 저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못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약간의 외부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산에 대해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응연히 필요한 재산.
일용할 양식입니다. 꼭 필요한 재산.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 그래서 남 베푸는 거야.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하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여유 재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필요한 재산. 이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필요한 재산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가난했더라면 어떨까? 자기 가난하고 병들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을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부자기 때문에 나올 필요도 없었고, 부자기 때문에 어리석어졌고, 부자기 때문에 그런 불행해진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재산. 그 인격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관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요. 지나친 부, 참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밀리언에어 가스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재산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봐요. 그 복권이라는 게 있죠. 나는 복권을 애당초 그건 국가 시책도 잘못된 거예요. 복권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복권 적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권을 해서 당선된 사람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95%가 다 망조가 들었어요. 떤 돈 생기니까 부부 사이도 헤어지고 부자식 간에도 문제고 사회적 지위도 문제고 다 망조가 들었어요. 이 불필요한 재산, 내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재산이 있어서 보세요.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부간에도 뭐 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왜 이래지는 겁니까? 인격도 파탄이 나버려요. 차라리 가난했더라 참 좋은 사람인데 돈 몇 푼 손에 쥐면서 아주 망가지고 말았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재산이 문제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가끔 여러분 택시를 타보십니까? 택시 기사님들이요, 아는 것도 많고요, 철학자예요. 정치 문제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저 줄이 나옵니다. 그냥 말 좀 시키면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이 이러도 말이에요. 가끔 참 보기 흉한 손님이 탈 때가 있대요.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자하니 얼마 좀 가진 것 같은데 뒤에 타고는 앞에 있는 기사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기사 놈이 어떠냐 저러냐 하고 자기 마치 무슨 종 부리듯이 이러는 걸 보면은요 그런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입고 메서 꽂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견뎌야 돼. 어때? 저런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택시를 타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한바탕 연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 택시기사 앞에 마세요. 그까지 그 몇 푼 주고 택시 타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이 돈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망가진 거예요. 돈 때문에. 오늘 본문의 부자 보세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요.
철학자 에릭 프롬의 저서 가운데 To have or to be라,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 때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신할 광야로 가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 했습니다. 이 교만이 오늘도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한 만큼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인격은 별개예요. 소유와 행복도 별개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건강과 소유도 별개더라고요. 많이 지키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위생이라는 위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일찍 죽어요. 왜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소유와 생명은 무관합니다. 행복도 무관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소유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적인 파동 속에서 그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장가도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너희들 돈 벌어서 짧게 하려고 내가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차라리 거지가 돼서도 정직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이제 망가졌다고 말하는 통에 아버지가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이 그릇된 가치,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돈만 많이 물려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 엄청난 오해가, 이 자본주의 맘모니즘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야. 가정도 인격도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소와 생명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었으니만큼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또한 재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버는 재미도 있지만은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농담 겸 진담으로 말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요, 먹은 것만 내 겁니다. 많이 잡수세요. 먹은 건 틀림없이 내 거지 이거야 뭐. 그러나 밥상에 놓인 것도 내 게 아니요. 왜요? 먹을지 말지 두고 봐야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용한 것만 내 겁니다. 돈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그것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만 내 거예요. 억지로 쓰고 자식에게도 억지로 준 거는 강도 만난 거예요. 이거요. 빼앗긴 거예요. 뺏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 거, 그것만 내 겁니다. 소망교회 목사 저는요, 가끔 이상한 질문 받습니다. 예배당을 짓느라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해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쓰고 해서 이럴 때에 가끔 저를 만나가지고는 그 압구정동 서울 1번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데 목사님은 교인도 많고 돈도 많을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 여기서 해볼까요? 교인 주머니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 한 것만 돈이지. 교인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돈이요. 이걸 잊지 마. 자, 이제 보세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또 행복을 몰랐습니다. 행복이란 영혼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영혼 문제가 관계되고 영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확보되기 전에 오늘의 물질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와 오늘 자기의 재산을 막 바꾸려고 들었어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 여러분 죽는 사람 보세요. 손을 딱 펴더라고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딱 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잘 들어두세요. 큰 주머니가 없습니다. 행복이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막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수 있느냐? 이 재산이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었더냐고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라고 하는 소유격이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나의 그 애질 창고를 짓고 내가 아무리 나라고 소리 질러봐도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웃습니다. 오늘 밤 오늘 내가 취할 터인데 그러면 이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쓰세요. 정말 아깝거든요. 유서라도 써놓으세요. 나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 이것도 안 해놓고 죽으면 그 쓰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다 쓰고 가야 돼요. 끝하게 통장 비워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많이 쌓아 그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다가 쌓아두고 쌓아둘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아주 망가져버리는 인간이 있어요. 비참한 인간, 돈의 노예가 된 인간, 거기다가 목숨을 건 인간, 어리석은 인간. 여러분, 내게 불필요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제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이로운 부자, 하늘나라에서 부한 그런 부자, 금생과 내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물질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 지 오래했습니다. 원컨대 이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또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아 놓으면서 진정한 물질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